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6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곡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48편에서 특별히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대에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할 것은 뭡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시편 48편은 찬양시 또는 그 시온시라고 말을 해요. 이 시온시는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보면 오늘 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산, 시온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들 한마디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다,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깨닫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온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딘지 외모나 장소를 가지고 뭐 여기는 거룩한 것, 여기는 거룩한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실은 이 시편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주의, 시오니즘, 자이언이즘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온은 그 원래 여부수 종족이 차지하고 있던 것인데 주전 1000년 정도에 다윗이 이 성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도가 돼요. 한 땅이 한 도시가 한 나라의 수도로 3000년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서울, 한양만 해도 한 500~600년밖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된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볼 때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위치와 중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 중심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세계 심장이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배꼽이라고 불러요. 배꼽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 navel of the world, 이 배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세계 중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시오니즘의 위험성은 뭐냐면 시온만 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뭐 도시도 아니고 거기에만 주님이 있다. 여러분, 시온에만 주님이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편재, 무소부재하다,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종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주후 70년경에 그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만 있으면 안 자랄 것이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쓰고 유형의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 예배가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건물은 있는데 주님의 경외함이 없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전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새 성전 가면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었다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모이든 무슨 커피숍에 모이든 구역 예배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곧 교회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이렇게 계시면서도 당신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계셔요. 시내산에서도 불꽃 가운데 나타났죠. 성막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죠. 성전을 올 때도 주님께서 내가 특별히 여기에서 거하겠다. 그것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편만하게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여기를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예배할 때 속죄일 날 만나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시온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시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시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시오니즘에 잘못 빠져서 시온만이 하나님 계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신앙이 잘못 갈 수 있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온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계승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고 아름다운 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고 부족한 것이 되면 새롭게 개혁주의적인 마음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는 계승을 많이 강조하고 발전을 강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대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맞진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를 솔직히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다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틀렸어라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세대였거든요. 다음 세대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삐딱하게 봤을 거라고요. 아이 이것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콤비 옷 입고 있도죠. 저희 때는 그거 없었어요. 저희 양복은 무조건 회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남색이었고 와이셔츠는 무조건 회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짙은 색깔이었죠. 이렇게 못 입고 다녔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94년도만 해도 수영업계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색깔이 있는 와이셔츠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주일날도 좀 색깔 있는 와이셔츠 입고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변한 거. 왜냐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나치게 나아가서 막 선정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전 때도 그런 것처럼 이 다음 세대도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품고 은혜 받게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제가 보니까 그 젊은 아이들도 은혜 받으니까요 머리 색깔 칠하는 거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게임에 집중하는 거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볼 때 일단 사랑해주고 품어주시고 많이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그 시온산을 찬양하는데 왜 시온산을 찬양하는 핵심은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시온산,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온산이 시온산 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통해서 당신 데려가서 역사하셔서 많은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걸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로. 주의 전 가운데에서, 즉 예배당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생각하였도다. 이 생각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적을 수 있으면 묵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건 생각이라는 말보다는 think가 아니고 meditate 했다, 묵상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뭐 이를테면 내가 이달 갯돈 다 부었나? 지금 집에 가스 끄고 왔나? 그러면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오시면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크게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높은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해발 8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한라산만도 못하고 백두산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도 보면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정말 견고했던 성경에 나오는 성은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우리 흔히 말하는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렇게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돌이켜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은 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13절에 말해요. 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훌륭해서 우리가 지켜졌다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절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극진히 찬양, 아주 그냥 최고로 열심히 반복해서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큰 왕의 성이다, 북방에 있는 시온 성이라고 말을 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온 성이 요새가 아니라 당신이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물에 그걸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받았을 때 뭐 그네 감사해서 십자가를 매기를 한다든지 어떤 성물을 하는데,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 거기만 의지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의 위험은 뭡니까? 성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상징적인 이미지일 뿐이지 거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저도 이제 이렇게 줍는 걸 좋아해서 어디 가면 뭐 요거 주워오고, 수양관 가서 지금은 없지만 기도할 때 막 지팡이 잡고 기도했다서 그거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전시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수양관 가서 은혜 받은 거 뭐 무슨 돌 같은 이렇게 하는데 기념으로 끝나야지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녀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혀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이전 교회는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큰 십자가. 그거는 우리 교회단에서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일단 떼고 나면 다시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십자가 없죠. 이게 개혁교회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가운도 못 입게 해요. 가운은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 못합니다. 많은 개신교회는 양복 입고 예배해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을 입었을 때 가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요새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왕들이 지나갔다, 놀라고 들어서 빨리 지나갔다, 떨림이 있었다, 해산한 연의 고통 같았다, 동풍으로 다시 배를 깨뜨렸다. 원수들이 쳐들어왔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두 가지 전쟁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 때, 그때 시리아 요압, 암몬, 마온, 아람 군대가 왔었잖아요. 연합 군대가 왔다가 바로 밤새 기도하고 찬양들을 앞세워서 나갔더니 스스로 싸워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지켜졌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죠.
사내립 왕이 와가지고 막 협박할 때 그 편지를 듣고 가서 밤새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건데 상징적으로 그들이 지나갔다, 빨리 지나갔다, 떨렸다,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았다.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다시스는 서바나죠, 스페인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페인은 그 무적한 배가 있었던 배로 만드는 것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동풍으로 무너진다. 동풍은 굉장히 뜨겁고 센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로마로 갈 때 그 유라굴라는 광풍이 있어가지고 배가 깨지잖아요. 지중해가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특별히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았다. 우리 여자분 계시지만 얼마나 그래요. 뭐 이게 무서워서 아기를 안 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 지금은 많이 낮았죠. 뭐 무통분만도 하고 유도분만도 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18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19에 첫애를 낳았는데 제가 첫애가 아니에요. 낳다가 아이를 죽여서 낳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못 나오니까 산파가 아이를 잘라서 꺼냈다고 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제왕하면 되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배들은 애를 날아갈 때 그런 데서 애 낳는 방이 있잖아요. 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고무실을 올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어볼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확률이 50%밖에 안 됐대요. 아이를 낳고 살아있을 확률이. 그렇게 무섭게 이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9절에 가면 9절, 10절, 11절은 이것이 예배로 승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우연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주의 전 가운데에서, 즉 주의 전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곧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이런 새벽 기도의 시간도, 수요 금요 기도의 집회도, 구역 예배도, 전도회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는 그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이 땅까지 미쳤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정의가 충만합니다.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동전의 양면 같아요.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공의만 자랑하다 보면 생선에 가시 같아서 많은 사람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또 인자만 자랑하다 보면 무성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항상 찬송이 땅까지 퍼지도록, 기도가 어려울 때는 찬송으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인데요. 느헤미야 때는 이 시온성에 문이 10개고 망대가 4개가 있었대요. 아주 단순했죠.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고 34개의 탑이 있고 24개의 망로가 있대요. 그래서 약 도로인데 4km에서 6km인데 한 1시간 반이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닌 거예요. 1시간 걸을 정도니까. 이렇게 시온성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약해요. 800m밖에 안 되고 공격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핵심인 거예요. 그 성전된 우리가 새 성전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이 없다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핵심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지키고 나갈 때에 이 새 성전을 통해서 동구복음화, 인천복음화, 세계선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요. 저와 이름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보기 나름이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보자고 하면 밑도 끝도 없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찾으면 감사할 제목이 많아져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가면서 작은 것 하나의 일까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따라하시길,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게 노르웨이는 어느 그 아주 유명한 전례하는 얘기인데, 그 사탄이 그 창고에 불편, 불만, 원망, 짜증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는 마을마다 이걸 뿌렸더니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 갔는데 아무리 이걸 던져도 무너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사단이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마을의 이름이 기쁨의 마을, 기쁨의 마을.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다 이길 수도 있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인간관계도 어느 것도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항상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자세로,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묵상을 보면서 그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 안에 내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빨갛게 칸을 쳐놔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보호하심, 그리고 나 자신은 예배자로 살고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건 물질 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 주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걸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이거죠.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면 그게 신앙이 아니야. 많은 게 나만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만약에 자녀들이 혹시 교회 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전도의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몰랐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도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시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온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까지 잘 선수되어서 대를 이어서 주님 나라갈 때까지 이 신앙이 이어지고 발전되고 계승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